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40년은 신앙생활의 본보기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 40년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도 하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저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죠. 광야 40년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요. 광야 40년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은 무엇일까? 감사가 많았을까? 아니면 원망이 많았을까? 답은 나오죠.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14장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옛날이 그립다. 원망했죠. 그러다가 15장으로 건너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로막혔던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은 잠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잠깐.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 감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죠. 24절에 보면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또 원망을 해요. 며칠 만에 원망을 하느냐? 사흘, 3일 만에 홍해를 경험하고 그때 감사하고 찬송했다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났을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은 원망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16장에 가면은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17장에 가면은 먹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또 울부짖고 원망하고 아마 성경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기록한 것 같아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전체를 결산하면은 감사 찬송한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 잠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 40년은 불평의 역사였다.
불평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어떨까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죠. 때로는 감사도 하죠. 그러나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원망과 불평할 때가 솔직히 많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감동이 식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함.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원망을 많이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거의 습관적이었어요. 습관적. 원망이 몸에 뱄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원망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더 편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감사도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몸에 배지만은요. 진짜 무서운 것이 원망과 불평도 몸에 뱄니다. 습관이 됩니다. 가만히 사람들 보세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불러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습관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가정마다 그 사람의 가문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가정에 죄들이 있다. 죄들이.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끊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에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흐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저주의 죄악을 끊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끊어야 될 저주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입에서 원망이 먼저 튀쳐나오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럴 때는요. 오늘 그걸 나에 대해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흐를 수 있기를 바라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수맥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 안 좋다.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원망하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은 또한 원망했을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장소가 두 곳이 나오죠. 두 곳. 어느 곳이 나옵니까? 마라가 나오고 맨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와요? 엘림이 나와요. 마라와 엘림. 자, 이 두 장소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라입니까? 아니면 엘림입니까? 엘림이에요. 엘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라는 뜻 자체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이게 본래는 그런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닌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쓴물을 먹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정했거든요. 왜 그곳에는 쓴물이 있었느냐? 홍해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물에서 뭐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소금물이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27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오아시스가 물샘이 몇 개 있었다 그래? 12개.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물. 그리고 그곳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 그리고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약 11km라 그래. 거리를 잡으면 11km. 그러니까 두세 시간만 조금만 더 햇볕 때 걸어가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엘림이었어요. 엘림. 지금 마라와 엘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마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마라는 잠시 스쳐가는 그런 장소예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두세 시간만 지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림의 샘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참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겁니까? 항상 좋은 것. 14장에 나왔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은 거기서 다 떼죽음 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뭘 열어주십니까?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먹을 것이 없을 때 16장에 가면은 뭘 준비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준비하셨고 항상 하나님은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이 꽃길입니까? 때로는 위기도 찾아오죠. 고난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위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항상 축복을 준비하셨고 마지막에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만화처럼 쓰디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쓰디쓸까? 왜 이렇게 막힐까? 소금물처럼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인생일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이 힘든 고비가 지나면은 마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엘림의 샘물을 준비해 놓고 지금 분명히 내 앞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모세로 넘어가 볼까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14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도 모세는 백성들과 완전히 달랐죠. 다시 한번 봐봅시다. 14장 13절 14절 앞쪽이에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 외치잖아.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오늘 승문을 만났을 때도 모세는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그는 이 위기를 대처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 여기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비명 소리와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기도였어요. 이 부르짖음이에요. 이걸 기도에서는 타는 기도라고 해요. 어디 탄원서를 낸다, 그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뢰는 그런 기도였어요. 되게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평안할 때 합니까? 답답할 때 합니까? 그렇죠. 답답할 때, 간절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탄원을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좀 그 갈등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비명소리를 올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제가 그 사정을 아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그 다음 나오는 말에 그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딱 돌아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더래. 그러면서 어느 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더라면 그걸 거절했을 텐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그 전화를 받고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했다. 그래서 2주 만에 모든 일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12월 말에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멘을 해야 될지는 몰라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 친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보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시는. 나보다 앞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행하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무 가지를 쓴물에다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뭔 물로 바뀝니까? 단물로. 그러니까 설탕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먹기 좋은 생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생수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엘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너서요, 3일 동안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때 백성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물만 있으면 어때요? 좋겠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일 동안 걸어도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물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렇게 찾고 찾았던 힘들게 찾은 그 물은 먹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못 먹는 쓰디 쓴 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났겠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 때 그래 오늘 내 인생에 직장만 구하면은 이전에 인생의 행복이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 그런데 직장 딱 구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기다려요? 쓴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료 간의 갈등도 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좀 지나면은 그런 하소연 나 그만둘래 그런 말 할 때가 많죠.
성공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쓰디쓴 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젊은이들 그래, 결혼만 하면 이제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인생의 쓰디쓴 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쓰디쓴 인생을 뭘로 바꾸어주기를 원하는가? 크게 고백합시다. 뭘로요? 단물로, 달콤한 삶으로 바꾸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쓰디쓴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구약성경에 보면은 눕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시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큰 소리로 뭐예요? 나오미요.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이민을 가죠.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완전히 실패하죠. 그곳에서 살림도 다 거들라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마지막 남은 것이 룻이었죠. 생수를 찾아 떠났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쓰디쓴 물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요. 이제 고향에 딱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오미를 보면서. 자, 여기 봅시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오늘 나오는 이 지명의 이름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자기 인생이 처음에는 나오미처럼 굉장히 기쁨이었고 행복했는데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쓴물을 만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오늘 마라처럼 쓰디쓰게 변해버렸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나오미가 고향에 딱 돌아오고 나서요.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가정이 점점 더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그 가문이 누구를 배출합니까? 다윗을 배출하고 나중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죠. 마라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오늘 나의 인생이 마라처럼 그냥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느 분은 나무 가지를 던졌다 이 말씀을요 조금 확대 해석을 해요. 저도 이 적용에 동의를 해요. 나무 막대기를 뭘로 해석할까요? 나무 막대기를 뭘로? 십자가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해석은 그래요. 예수님은 쓴물 나는 세상을 십자가로 단물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에 오늘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자, 26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6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유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히브리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와 라파라 그래.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큰 소리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말은 여호와 니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병든 몸도 될 수도 있고 병든 마음, 상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단지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쓴물 같은 그런 몸뚱아리를, 마음을, 영혼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너희들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